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재판관은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가수 양희은 씨를 알고 계신가요? 가수 양희은 씨, 좀 옛날 분이시죠? 제가 어떻게 아는지는 묻지 마시라 주시고 많은 히트곡을 냈던 가수입니다. 정말 많은 히트곡이 있는데 그 중에 엄마가 딸에게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엄마와 딸의 대화로 노래를 풀어나가는데요, 엄마도 딸도 서로에게 처음이기에 서툰 마음에서 오는 이런 간극을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딸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해주는 조언들이 나오고요, 사춘기인 딸로서 멋진 딸로서 성장하고 싶지만 자꾸만 생기는 엄마와의 다툼이 있곤 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어머니와 딸의 대화로 주고받는 내용이에요. 엄마가 말합니다. 공부해라, 성실해라, 사랑해라. 모창을 하면요, 공부해라. 아시죠? 그럼 딸이 대답을 해요.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애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난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엄마가 딸을 위해 하는 말이요, 정말 중요한 말들이에요. 공부해라. 중요하죠. 성실해라. 그렇죠. 사랑해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춘기 딸에게는 자꾸만 잔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딸은 자꾸만 알아요. 나도 노력은 하고 있어요. 왜 자꾸 그러세요?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죠. 이런 대화를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다 한 번쯤 경험해봤을 것입니다. 뭐뭐 좀 해라. 뭐뭐 좀 해라. 뭐뭐 해야지 하면 아이들은 항상 알겠어요. 알고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반응입니다. 그걸 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공부가 중요한데 왜 안 할까? 성실한 게 제일 중요한데 왜 성실하지 못할까? 좀 일찍 일어나면 좋은데 왜 맨날 늦게 일어날까? 답답한 마음뿐이죠. 어떤 것이 중요한 걸 아는데도 노력하거나 그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안 보이니 부모님들의 마음은 답답한 것이죠. 전교인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을 신청을 안 했다니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간극, 엄마와 딸의 간극, 부모님들과의 간극, 이런 간극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입니다. 가수 양희은 씨의 엄마가 딸에게에서 모티브를 좀 따왔어요. 엄마가 딸에게 조언하는 것처럼, 그런데 딸은 그걸 잔소리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해라.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내 길을 틀어막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알고 있어요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요? 이 시간 우리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 그 첫 번째는요,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은요, 어떤 기준이나 근거에 따라
그것이 어떠하다고 생각하거나 어떠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 이것이 판단이라는 사전에 나온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판단을 오늘 멈추라고 하고 계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판단과 비방을 함께 묶어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방은 곧 판단하는 것에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섣부른 판단은 실수를 낳듯이 판단은 비방을 낳게 됩니다. 혹시 야구를 다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옛날에는 이제 학생 때 시간이 된다면 집에 오자마자 보는 게 야구였어요. 그 4시간 되는 경기를요,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다 챙겨봤습니다. 그러면 안 됐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는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죽을 쓰고 있어가지고 경기는 무슨 하이라이트도 안 봅니다. 답답하더라고요. 저기 쟤를 왜 고용했지 하면서. 자, 그런데 혹시 오늘 기준 한국 프로야구 순위를 알고 계신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1등이 한화, 2등이 LG, 3등이 롯데, 4등이 기아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벌써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몇 년 전에는요, 이 순위가 말도 안 되는 순위였어요. 엘롯기라고 아십니까? LG, 롯데, 기아를 묶어서 부르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이 세 팀이 꼴찌를 누가 꼴찌할까 경쟁하기 때문이었어요. 맨날 밑바닥에서 내가 꼴찌야 할 거면서 다투던 팀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란히 2등, 3등, 4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등인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요, 하나를 응원하는 사람은 하나 팬은 성격이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 하나 선수들이 너무 야구를 못하니까 응원하는 팬들이 처음에 화를 내요. 저기서 왜 저렇게 하냐? 야구 그렇게 할 거면 때려쳐라.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못하다 보니까 화를 내기는커녕 해탈해 버린 거죠. 반열의 경지에 오른 겁니다. 불구는 하나 팬을 해야 돼요. 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팬은 성격이 좋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오늘로 돌아와서요, 이런 꼴찌의 별명을 가진 야구 팀들이요, 현재는 최정상을 겨루고 있는, 누가 1등을 할까를 겨루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구를 오래 봐온 사람들은 정말 아리송한 상황이에요. 섣부른 판단은요, 실수를 불러옵니다. 만년 꼴찌로 판단해왔던 그 야구 팀들이요, 이제는 1등을 두고 경쟁하고 있어요. 한낱 야구 팀들도 이렇게 갑자기 변화되는데,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를 판단하게 되면요, 금방 비방하게 됩니다. 아니, 그 집사님은 맨날 왜 그런데? 아니, 그 권사님은 원래가 알뜰하게 살잖아. 그래서 교회 재정도 알뜰하게 하시는 것 같아. 헌금도 알뜰하셔. 아니, 그 장로님은 워낙 조용해서 교회 일에도 항상 조용하시더라고. 판단이 비방을 낳은 예시죠. 잘못된 판단에서 오는 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내 멋대로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생각하며 나중에는 그 판단으로 인해 비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판단을 멈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판단은 오직 한 분만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다. 그는 누구냐?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저 사람의 행동은 악하다, 저 사람의 행동은 선하다, 저 사람은 악하고 선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선한 사람은 구원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악한 사람은 멸하실 것입니다. 혹은 사람을 바꿔놓을 수도 있죠. 꼴찌인 야구팀들이 1등을 하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은 판단은 해서 안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는요 우리는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없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서로 사랑하고 먼저 존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우린 판단이 아니라 이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판단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먼저 존경해주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 그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라입니다. 장사나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정말 장사와 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추천해주기가 조금 망설여져요. 성공은 무슨,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죠. 아무리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나 내 구체적인 성공 계획이 있어도 내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당시 그리스도인 중에도 상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요, 어떤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1년을 살면서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며 떠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쉬울까요? 모르는 도시에 가서 처음 보는 이들에게 물건을 팔겠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서 1년을 살며 장사하겠다, 쉽지 않죠. 성공은 무슨, 당장 내일 어떻게 먹을까를 고민해야 할 처지일 것입니다. 원래 가던 음식점, 원래 가던 미용실, 이런 식으로 보통 사람들은 단골을 찾잖아요. 단골 가게에 가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곳에 가지 않으려 할 텐데 그런 새로운 곳에 가서 내가 1년을 먹고 살겠다,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인데 그곳에서 1년을 버티며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생각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꼭 장사가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삶에서, 일상에서 또는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요, 다양한 일을 하고요, 다양한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누구는 성공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죠. 성공한 성도님들 몇 명이 자랑하거든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내가 헌금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 할렐루야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긴다? 자랑합니다. 그 자랑을 듣고 있는 실패한 성도는 어떨까요? 시험이 들죠. 성공하지 못한 성도는 믿음이 약한 걸까요? 기도를 좀 더 열심히 안 해서일까요? 헌금을 많이 안 해서일까요?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대로 계획이 있어서 그렇고, 실패한 사람은 그 실패로 인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공을 가지고 자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랑을 멈추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것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하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 나타난 이 주의 뜻이면요, 초대교회에서가 유행어 같은 말이었어요.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이 자주 나타나거든요. 특별히 자신의 경건이나 자신의 믿음을 말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자랑에 사용했던 것이죠. 원래는 주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말해야 할 그들인데, 이것이 주의 뜻이다, 나의 성공이 주의 뜻이다, 나의 건강은 주의 뜻이다, 자랑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기에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것을 콕 집어 지적하는 것이죠. 너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 주의 뜻, 맞아, 주의 뜻이야. 그런데 너가 성공한 것도, 누구는 실패한 것도, 너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너가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다 주의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랑을 멈춰. 너가 한 일은 하나도 없잖아. 다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뜻인데 너네는 왜 자랑하고 있는 거야?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까 이제 멈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성공의 원인이요, 성공의 원인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내가 뭐 남들보다 키가 커서, 남들보다 일을 잘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트렌드에 민감해서 그런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내가 기도를 3시간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실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는 이 주님의 뜻,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세워주신 그 주님의 뜻, 내가 이것으로 인해 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일들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공과 실패는. 그 성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자랑해야 하고요,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이를 통해 계획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겪는 많은 일들, 그 많은 일들 하나하나에 매달리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계획하고 계신 그 뜻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안개같이 금방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사라질 인생, 나그네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 짧은 시간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 그 마지막 3번째는요, 선한 일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아멘. 본문은 특별히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죄다 라는 소리까지 들을까요? 우리는요, 야고보서 2장에서는요 차별하지 말라고 배웠었죠. 그리고 야고보서 3장은요 말을 조심하라 라고 배웠습니다. 이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선이 사랑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차별하지 말라, 말을 조심하라. 사랑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차별하지 않고 그에게 말을 조심해야 하고 그를 판단하지 않는 것, 사랑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선한 일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12절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명령이죠. 서로 사랑하라.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덧붙이세요. 같은 요한복음 15장에서 22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멘.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기를 때요, 모르고 잘못한 경우에는
조금 봐주기도 합니다. 그게 왜 잘못된 행동이고 왜 나쁜 일이고 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지 아직 잘 모르는 나이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번 알려주고 다음엔 그러면 안 돼 하고 살짝 봐주게 하죠. 그런데 한번 알려주고 난 그 뒤에는요, 똑같은 잘못을 똑같이 했다 그러면 따끔하게 혼내죠. 이거 나쁜 행동인 거 너 알잖아, 너 왜 그랬어 하며 따끔하게 가르칩니다. 그건 나쁜 행동이기 때문이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인지를 하고 하는 것은 나쁜 것임을 알고도 했기 때문에 더 나쁜 죄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나쁜 일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희생을 통해 사랑을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제 몰라서 그랬어요. 나 몰랐어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랑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죄인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의 마지막 부분인 26절과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을 생각나고 기억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나게 해준다 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본문엔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예수를 증거할 것인데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니 너희도 나를 알고 있으니 그 성령을 따라 증언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증언,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증언의 뜻은요, 어떠한 사건에 대해 증거로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님의 증거가 되어야 해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에 우리는 증거가 되어야 해요.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 삶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랑하고 그분의 삶을 더욱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인지,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들로 싸운 제자들이에요. 서로 다투고 또 병고침도 못하고 귀신들도 못 쫓고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바로 잠들어 버리고, 그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확 변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요,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예수를 증언하고요, 병을 고치고요, 귀신을 쫓고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끕니다. 예수님께로 이끄는 삶을 살아요. 또한 그들은 서로 사랑하여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선한 일을 이루어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각자가 체험했잖아요.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이제는 핑계대지 못해요. 몰라서 그랬어요. 통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고요, 예수를 증언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선한 일을 행하는 예수의 증거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른이 되면서요, 20살이 되면서 처음 구입한 책이 있어요.
요리 초보들을 위해 레시피를 써둔 책입니다. 요리를 할 줄 알면 좋겠다. 요리를 할 줄 알면은 미래 와이프가 좋아하겠다 싶어서 산 책인데요. 그런데 얼마 안 가 라면 냄비 받침대가 되었습니다. 책을 펴보지도 않았어요. 요리책을 산다고 해서 요리를 누구나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펴고 레시피를 보고 연습을 하고 요리를 해봐야 해요. 행함이 있어야 요리를 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책도 안 폈으니까 라면 실력만 늘었더라고요. 책을 펴야 합니다. 행해야 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이제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행해야 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요리책을 사두기만 하고 펴지도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우리 21절, 23절,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또한 행합니다. 또한 그런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마음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